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이르스도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서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떨어져 큰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따갑고 그 덕가 두 손목을 끊어져 문지방에 뗐고 다곤의 뭉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그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이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는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이 작은 자와 큰 자로 다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하게 하려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법궤를 통하여서 블레셋 신들을 혼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각자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종을 사로잡아 이 시간도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사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종들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성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신과 싸우는 자인데 이들을 곧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지칭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다? 우상과 싸우는 자죠. 우상과 싸우는 자.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그러거든요. 여호와. 그 여호와 이럴 것 같으면 이건 군사적 용어예요. 죄와 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밝힐 때 나는 여호와라. 그 이야기 곧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계실 때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름이 필요한 것은 이 역사 세계에 올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계실 때 하나님은 무명으로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런데 이 역사 세계에 올 때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왔다. 여호와. 그럼 여호와는 무슨 뜻이다? 싸우는 자지요. 거짓 신과 싸우는 자. 싸우는 그런 신으로 왔다. 죄와 싸우는 신으로 왔단 말이죠. 그분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게 돼요.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이야기다 이 얘기는 반드시 거기에 상대가 있어요. 예수님과 상대하는 짝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어디에서? 죄에서. 그러면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죠. 죄 아래에 있죠. 죄가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서 이탈된 걸 죄라 그래요. 창조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 원래 그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든 것은 피조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창조주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창조주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죠? 창조주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죄가 뭘로 만드느냐?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그래서 죄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타고나면서 뭐 하냐? 태어나면서 뭐 하느냐? 우상숭배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그 어린아이 속에도 이 죄성이 담겨 있는데 그 죄성이 뭐냐?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남 이해를 하는 게 애들한테는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울고 아빠 야근하고 와가지고 좀 자는데 배고프면 우리 아버지가 야근하고 왔으니까 우유값 벌려고 야근하고 왔으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애 있다 없다? 그런 애 없어요. 아빠가 야근을 하든 잠을 자든 상관없어. 그냥 배고프면 뭐 한다? 운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신은 배다. 자기 배가 신이에요. 자기 배가. 그 어린아이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것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장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절대 남 배려할 줄 몰라요. 내가 살고 남이 살아요. 내가 배부르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나눠주지 내가 배고프면 절대 나누지 못해.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이런 이 인간 속에 이 죄성이 이게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요 죄가 뭐냐? 하나님도 뭐 하느냐? 자기 삶의 이용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모든 인간들 속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그죠? 하란이고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란데, 이 데라가 누구냐?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라.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니므롯, 이 니므롯은 뭐 하는 놈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 인간의 모든 힘을 집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니므롯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해서 국방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 이놈도 우상으로 똘똘 뭉쳤지요. 그게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 가가지고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 집에 지금 우상이 지금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응? 석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나무를 깎고 뭐 돌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하더라? 또 부시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신다.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뭐가 있느냐? 왜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이게 곧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빼내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그 조상으로부터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시작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뭐 한다? 떠나는 것이.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떠나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딱 담아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 담아놨어요. 우리도 우상 아래 살던 사람이에요. 우상 아래 살던 사람들. 그 우상 아래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빼내준 거예요. 빼내준 거예요. 그 교회를 빼내주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우상 숭배 신앙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왔지만 비록 아브라함도 여전히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신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살궁리하는 것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마누라까지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참 사라가 대단해.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 인간을 지금 서방으로 믿고 있으니 그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자화상이에요. 우리 자화상. 성경엔 그냥 두 번 나와 있지만은 세 번이고 열 번이고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놓고 그 가나안 땅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지금식으로 말 같으면 교회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여기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삿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냐? 우상을 죽이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신관, 그 신법, 그게 죄거든요. 그걸 없애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마당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느냐?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방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방은 전쟁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백성들의 전쟁 대상이. 자기 백성들 속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뭐냐? 신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이 욕구.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일들이. 여러분들 신명기를 우리 살펴볼 때 신명기 32장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그 사건들을 많이 보면서 이 사진 보듯이 영화 보듯이 끝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끝을 이 예언을 할 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난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마귀 섬긴다. 그래 놨어. 딱 해놨어. 마귀에게 제사하였나니 딱 한다니까. 그 마귀에게 제사 때 이 얘기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 아래서 난 인간은 죽어야 되는구나. 이 몸은 안 되는구나. 이 몸이 안 되는.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죽음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속에 하나님조차 이용해가지고 살고자 하는 우상인 내가 있다니까. 이게 거인족이 있다니까. 거인족이. 이놈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놈이 곧 뭐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 옛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우상 숭배할 수밖에. 그럼 우상 숭배하는 그놈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냥 살려놔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누가 심판 대상이냐? 하나님 이용하는 자지요. 창조 목적에서 이탈된 자. 다시 말해서 구원한 목적에서 이탈된 자.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존재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내가 예수에게 종속이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위가 되고 예수는 계속 시다바리를 우리 쓰고 있는 거,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계속 나를 살게 하는 하나의 수호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둬야 돼요. 이걸 원래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원래 자리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들에게는 계속 태클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놈아. 그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신자의 일생은 시달릴 수밖에 없어. 야곱의 고백이 나와야 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고백이 나와야 돼. 그 험악한 세월이 뭐냐? 자, 이러세요.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겠어요? 그 얍삽한 놈이 계속 죽어야 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지. 쌓아놓으면 뺏어가고, 쌓아놓으면 뺏어가고.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순종하고 살았을 것 같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겠죠.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이야 진짜 난 아니구나. 진짜 나는 아니구나. 내 같은 인간이 천국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그 천국을 오염시키게 돼 있어. 안 돼. 그래서 자발적으로 단두대 목 내놔놓고 가져가 있어. 이거 가져가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몸 가지고서 내가 봐도 아닙니다. 가가지고 또 가면 또 하나님 시다바리를 섬길 텐데 안 됩니다. 이거 죽이고 새 사람 만들어냈어. 그렇게 간단해 그렇게. 그게 우리 신자의 신자. 근데 이런 인간이 있다 없다? 없죠. 정나고이 말고는 없죠. 안 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죄 안에서 난 이 몸뚱이가 좀비야 좀비. 좀비가 특징이 뭐예요? 좀비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게 특징이라니까 이게. 이 죄 안에서 난 몸의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왜 뺏겼어요? 법궤를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우상으로. 법궤를 자기들 전쟁에 이용하려고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 자식 집에 갔는데 계속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빼먹는 일을 할 것 같은 그거 머물러 있겠어요?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자식이 와가지고서 매 꽃감 빼듯이 다 빼먹어. 이건 참 서글픈 이야기인데 우리 처가 쪽에 있는 거 보면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이 명예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부모 걸 다 빼놔요. 다 빼먹고 나가면 나중에 요양원 보내더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네? 그것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이 권사님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주는 순간 여러분은 요양원을 가야 돼. 그 자식을 나무랄 게 아니고 그 자식도 살려니까 어떻게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살려니까 그럼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 걸 뺏게 돼 있어. 남의 걸 뺏으려면 도둑질 해버리니까 부모 거 뺏는 거예요. 그 부모는 뻔히 알면서 뺏겨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이 세상이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신앙을 줘야 돼. 다른 거 주지 말고. 따라합시다. 돈을 주지 말고. 신앙을 주자. 아멘? 잘 들으세요. 아이들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독약 주는 거예요. 독약 주는 거. 신앙을 가르치라고. 신앙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계산해야 돼. 청지기 같이 네가 계산해야 될 사람이야. 너도. 너 인생 부모 인생 아니야. 하나님과 너의 관계 계속 이걸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만들어야 돼. 부모를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만들어야 돼. 예? 그거 아니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아이에게 부모는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은 뭐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돼버려요. 부모도 이용 대상이 돼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자식을 사랑할 것 같으면 매를 대라 그러는 거예요. 매를 대라고. 그 매가 아이들 영혼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을 뺏어난대요. 뽑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학교에 선생님이 애 좀 나무랬다고 와가지고 애미라는 년이 와가지고서 그 아들 보는 앞에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이런 시대예요, 이게. 그 새끼들 커서 뭐 하겠어요? 짐승이요, 짐승. AI만 짐승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지금 짐승이야, 짐승. 한국의 이 교육은 다 무너져 버렸어. 왜 그러냐? 이 기능공을 만들어 놨다는 게 기계를 만들어 놨어.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배우는 인간들을 만들어 놨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게 교육이 한국 교육 허상이 허상.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들이 인성이 없잖아.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요소만 필요해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그걸 주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이 참 여러분들 조심스러운데
이 기계문명 핸드폰에 말이야 게임하고 이 게임은 전부 폭력적이고 요즘 게임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에일리언 나와. 괴물들이 나와, 괴물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애가 괴물이 되어버려요. 괴물이 되어버렸다니까. 그 부모들이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고 자빠졌네. 이게 왜 그러냐. 정신세계가 전부 다 뭐 하냐.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런 애들이 뭐를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고 뭐를 알겠어요. 나무를 알고 알겠어요. 몰라요.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 세워놔놓고 일주일씩 가도 몰라요. 그거 모른다.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고 그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런 데를 법이 집행도 못해.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법은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사람을 모르는데 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폭력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지.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김수원 집사님까지 포크레인까지 확 떠가지고 바닥 버리라고. 거기에 무슨 법이 있어, 법이. 왜 제가 격한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은 우상리를 섬기는 자들하고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궤가 힘이 없어 뺏긴 게 아니에요. 법궤는 뺏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니까 뭘 뺏어. 그냥 법궤가 그냥 침묵했을 뿐이에요. 저놈 새끼들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내보내지.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쟁에 이기게 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 법궤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들고 온다니까. 그게 법궤는 만약에 가정에 부부싸움 하는데 안 된다. 그럼 법궤 들고 가가지고. 이 법궤는 그런 짓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하나님의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침묵을 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떠난다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종말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교회 모습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의 교회 모습이 뭐냐. 나는 부자라 부하에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는 이용 대상이 되어버려. 전부 이용 대상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 있다니까. 문 밖에 나가 있어. 떠나 있다. 그게 지금 이 시대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예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없어서 지금 들로 산으로 다니고 계신다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전부 우상 예수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겠냐고.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라 그래. 여러분의 심령이 우상일 것 같으면 예수님 문 밖에 있다니까. 왜? 예수님의 속성이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같이 동거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간다니까. 출가한다니까. 난 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계속 니 나 이용하고. 응?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니하고 살겠냐. 그래서 예수님께 법궤가 이 구약의 법궤는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뭐하냐. 침묵을 해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 그러면은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블레셋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간 이유는 뭐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상자덩이다. 그냥 하나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전쟁을 이기고 나가지고서 그러잖아요. 괜히 쫄았네. 별것 아닌 거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게 드느냐. 자기들 신전에다가 처박아 놔버렸어.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처박아 놨다니까 갔다가. 그런데 자고 일났더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레프트 라이트 작살이 나가지고서 그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들이 이렇게 돼버렸지? 그래가지고 또 넘어진 걸 거의 잘 세워놨다니까. 이번에는 그 이튿날 갔다니까 모가지 손모가지 다 잘라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게 이스라엘의 신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 우리 잘못 건드렸다 이거. 이걸 잘못 건다. 그래서 울산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여기 둘 게 아니고 저 부산에 가요. 부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택배를 보낼게. 그 부산 사람들 받아가지고서 받아놨는데
부산에 가도 또 작사를 내고 있네. 가만히 보니까 부산 사람들 이거 잘못됐거든. 이거 재수 안 붙었거든. 그래서 저 대전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보냈대. 지금 가니까 택배 간다. 그 대전에 있는 사람도 받으니까 또 작사를 하고 서울로 좌우지간 대한민국 일대를 다 달랐어요. 이 블레셋 전역을 다니면서 전부 작사를 내고 있어요. 블레셋 신들을 혼내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렸죠. 그죠? 내쫓아버렸잖아요. 내쫓아버리지 않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전락을 했잖아요. 이게 죄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서 저 아담 속에 있는 우상을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이 여호와 법궤가 이방에 가가지고서 지금 이방 신들을 뭐 해요? 전부 혼내잖아. 이방 신들을 혼내잖아.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해를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뭐라 그래요? 애굽에 뭐를 혼냈다 그래요? 신들을 혼냈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신들을 혼냈잖아요. 그냥 우연하게 퍼포먼스 한 것이 아니고, 왜?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 강물도 신으로 모시고 말이죠. 메뚜기도 황소도 신으로 모시고 모든 걸 다 일월 성신도 신으로 모시고 모든 걸 다 신으로 모셨다니까.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것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그 신들을 혼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하고 하나님은 같이 동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징벌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가지고서 이 블레셋 전역을 온 세상이라 생각을 하세요. 블레셋 전역을 광의적인 의미에서 온 세상이고 그걸 소극적인 의미에서 교회라 그러고 개인적 영적 의미에서 나라고 보시라고. 나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속에 우리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를 깨느냐? 우상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네피림 사상이 있어. 네피림 사상. 이 안에 네피림 사상이 있다. 이 거인족이 살고 있어. 거인족이. 이 거인족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한다 그래요?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고. 그 육신의 소욕이 전부 거인족이라니까. 거인족. 이거는 우리가 통제가 안 돼. 육신의 소욕은 내가 본능에 속한 것들은 내가 통제가 안 돼.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내보다 더 강한 놈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거인족인 우리를 죽이는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모가지를 잘라요. 여기 보세요. 다곤의 모가지가 잘라졌지요. 먼저 목 부러져 죽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잖아요. 엘리.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어.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읽지 못하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뭐 하고 있어요? 법궤를 우상숭배식으로 섬기다가 법궤 뺏겨버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소리 듣고 엘리가 뭐 해요? 목 부러져 죽어버렸죠.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다곤 신을 뭐를 부르더래요? 모가지를 잘라버렸다. 모가지를 잘라.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 해요? 골리앗의 뭐를 잘라요? 몰라요? 모가지를 잘랐다니까. 이걸 목을 자른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의 목이 곧다 그러는 거예요. 목이 곧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뭐라 그러냐?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 목이 곧은 백성. 그 목이 곧은 그 짐승이 딱 있는데 그게 누구냐? 뱀 새끼예요. 뱀 새끼. 뱀은 절대 목을 숙이잖아요. 뱀 이렇게 목 숙이고 다니는 거 봤어요? 항상 뱀은 목을 딱 들고 땅을 떠나지 못해. 땅의 기운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뱀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상징하고 죄는 하나님조차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러한 요는 뭐하냐? 살려둬서는 안 돼서. 그래서 목을 잘리는 일다라는 거예요. 목을 잘리는 일. 목 잘리는. 그러니까 엘리나 이 블레셋 신 다곤이나 지금 저 다윗의 골리앗이나 모두가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맞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습이 똑같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 잘라져야 돼요. 목이 잘라져야 된다니까. 또 가가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게 교만한 자들이 죄의 모습이 죄의 모습.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자기 우선, 자기 몸뚱이 우선이라니까. 계속해서. 그런 놈을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겠냐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목 자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 놈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방 나라 가가지고서 이방 속에 있는 또 우상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 예수님을 상징이라고 생각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이방 나라 가가지고서 자기 백성이 지금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 가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백성 찾아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찾아오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원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죠. 그럼 자기 백성은 그 당시에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 아시아로 가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어. 그 아시아가 곧 뭐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아시아가. 그래서 거기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저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 도우라. 그 도우라 했더니까 그 마게도냐에 가가지고서 마게도냐에 갔더니 그 첫 번째 나타난 성경 뭐냐? 그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가 뭐냐? 루디아가 거기서 만나가지고서 개종하는 일들이라. 그게 유럽인이라,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뭐 하느냐? 유럽으로 막았어. 그게 복음이 이 비밀이에요. 복음이 계속 뭐 하느냐? 여기에서 서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진을. 이렇게 지구 돌듯이 서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서진을 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빙빙 돌아가 저 아메리카로 돌아가지고서 이쪽으로 왔어. 지금 한국에까지 왔어. 한국에서 지금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서진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들어가야 돼. 그때 예수님 오신다니까. 아멘? 예. 근데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버렸어. 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냐? 아시아는 맨 마지막에 해 뜨는 곳에서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소식을 전해야 되는 욕단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감춰진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마지막 주자, 아시아로 가지 마. 그래서 바울은 뭐 하냐? 유럽으로 가가지고서 그 복음 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왔어.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아시아의 등불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해돋는 곳에서 딱 이 마지막 복음을 들고서 어딜 가야 되나? 다시 어딜 가야 되나? 동진한다, 서진한다. 계속 서진하는 거예요. 가. 조만간 저 북한도 무너져요. 지금 한창 저 까부는 거 보면 곧 무너지게 생겼어. 시진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 섭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남북을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딱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라! 그럼 열려버린다니까. 그러면 이 복음의 불길이 확 번져가지고서 그때 이 대륙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이 전체 이 땅덩어리, 이 큰 땅덩어리의 대륙 끝단이 지금 한국이야, 한국. 한번 지도를 보시라고, 지정학적으로. 여기에서 마치 엘리야가 작은 손바닥만 구름이 큰 비를 몰고 가듯이 마지막 때 이 작은 복음, 영원한 복음이 이 창세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이 온 대륙 확 덮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보여.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이 복음이 여호와는 누구와 싸운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뭐와 싸운다 그랬어요? 우상숭배 신앙이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북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우상숭배 신앙에 빠져 있어, 지금.
모두 예수를 이용하고 있어. 자기 삶의 수호신을 이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창세전 언약이 그것이 우상숭배 신학을 막 깨줘야 돼. 깨뜨리는 일들을 해야 돼. 깨뜨리는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우상숭배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 우상숭배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니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해가지고 방 빼서 어디로 가냐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왔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곤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다곤 신앙. 이 다곤 신앙이 곧 뭐냐? 바알의 아버지인데 다곤이 곡물신이라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단일로 계속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 이름들이 자꾸만 바뀌죠. 자꾸만 바뀌죠. 사기꾼들이 이름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바뀌어요. 이름을 자꾸 바꾼다는 얘기는 그게 분명히 그게 뭐냐 사기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이 뭐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모든 인간들은 신을 이해를 할 때 10이면 10이면 10명 다 각자 신이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이 수없이 많은데 실제 신은 곧 뭐냐 하나밖에 없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원래 이 유일신인데 죄가 들음으로 인해서 이 유일신이 범신론이 되어버렸어. 범신론이. 그래서 블레셋의 전 지역에 각자 신당들이 다 있어. 신당들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법계가 가가지고 그 신당들의 신들을 모조리 부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 뭐냐, 그 모가지가 어디에 지금 거의 걸려 있어요? 다곤의 신당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문지방에 걸려 있죠, 문지방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머리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MZ세대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래 문지방 밟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 속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속에 문지방에 누가 있느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지방 속에 신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문지방 밟으면 신이 노예.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고 문지방 밟으면 혼난다니까. 그게 여기 나왔다니까. 내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여러분들 장사하는데 이런 집들 가서 문지방 밟으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그 문지방 앞에 뭘 놓느냐? 소금 보따리 놓는 거예요. 소금 밟고. 다 이게 왜 그러냐? 인간들의 습성 속에는 뭐냐? 우상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곤을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문지방에 다곤. 그게 곧 뭐냐? 죽었다는 거. 네 신 죽었다 이 소리예요. 네 신 죽었다. 자, 어지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 블레셋 전역으로 다니면서 심판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가지고서 자기 배불리는 일을 하잖아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이용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으로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싹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세상에 우리 흔히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귀신이 우리 조상 귀신 죽인다.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래 그 옛날 그랬던 어른들이 그랬다니까. 한 집에 신이 둘이면 안 되니까 집안 망하니까. 맞아, 망한다니까. 왜? 예수 신이 우리가 섬기는 이 조상신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안이고 그 속에 예수 하나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집안 풍지박산 나버린다. 왜 그러냐? 다곤 모가지 자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나버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살려낸다. 나중에 철 들고 날 것 같으면은 이야,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이 목석을 섬기고 이런 걸 섬기고 있었네.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통장을 해결하게 되죠. 그때 가서 뭐 하느냐? 고맙다 그러죠. 그때는 고맙다 할까? 난 이제 가야 될 때가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잘못되니까 넘어갔잖아요. 그 넘어간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을 뭐 하느냐? 시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나게. 지금 보세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누가 시기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를 형제국가라 그래요. 그들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지금 통합으로 잘 살잖아요, 지금. 왜 한국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열풍이 불까요?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 했는데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었는데 이제 끝났어. 코리안 드림이야.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K자 들어가는 건 다 좋아. 이 한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을 것 같으면 중고차 팔 때 태권도 학원 이럴 것 그대로 팔아가지고 저 베트남이나 저 방글라데시 갈 것 같으면 울산 태권도 도장대 다닌다니까. 교회 이름 붙여놓은 거 발음을 같으면 거기 가면 교회에 있다니까. 차들이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로망이에요, 이 한국말이.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미국 사람이 뭐 요구라는 이 글자를 써놨는데 그거 입고 다닌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런 위상이 되어버렸다니까.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우상 숭배하는 저런 곳에 지금 뭐냐, 이 창세의 언약을 담은 이 복음이 법궤같이 작은 게 가가지고서 뭐하냐, 그들을 다 모가지 다 날리는 일들을 해야 돼. 깨뜨리는 일들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 저 육적 이스라엘 저기 뭐냐, 지금 우상 단지 돼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래서부터, 대한민국 여기서부터 확 은혜 물기를 확 다이너마이트 심지 붙여주듯이 붙여가지고 온 대륙을 확 은혜로서 확 점령을 하고 그 끝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스라엘을 다니게 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옮겨 이 복음이 전해서 이 이방인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듣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똑같은 모습. 그래서 12제자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면서 뭐를 쫓아내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게 곧 뭐냐?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고쳐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대돼서 나타나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걸 나타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교회가 또 뭐가 돼버리냐? 짐승이 돼버려. 온 세계가 짐승이 돼버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짐승이 뭐를 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죽이는 하는 거예요. 여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매트릭스 AI가 인간들과 대적해서 인간들 죽이는 일들 한다니까. 그때 메시아가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그가 누구냐? 네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그 네오가 우상을 깨잖아요. AI를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부활신앙이 여기 내재가 되어 있어. 부활신앙이 내재가 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해서 가가지고 이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할 때는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원수를 사른다 그러는 거예요. 사역할 때는 거기 손대지 못해. 우리가 이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절대 누가 못 건드려. 사명이 끝나면 그냥 춤추던 그 전기 코드 배울 것 같으면 푸르륵 죽듯이 그냥 힘없이 가요. 거의 두 증인들이야, 두 증인들. 근데 한참 춤추고 있을 때, 이때는 지금 그때 사역을 해야 될 때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울산 목양교회가 신정동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 요 복음을 가지고서 온 세계에 뭐 하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구름이다, 큰 구름이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그게 작은 책 운동이에요. 작은 책 운동. 아멘? 이 작은 책이 온 세계를 한번 뒤덮을 거예요. 뒤덮을 거. 그거 오는 거예요. 그거 오는 거. 요번에 창세기 1, 2, 3장 이걸 창세기 언약으로 보면 창조와 구원 이야기를 지금 우리 영어 버전을 내가지고, 요거는 영어 버전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그러죠. 새로운 것들이 한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우상 숭배하는 이 다곤신을 섬기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교만한 목들을 거꾸로 들어야 돼. 그걸 지금 우상 숭배하는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깨야지요. 그들 속에는 우상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도록 만들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힐 때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예수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예수 교인들 신자들 속에 예수가 없고 뭐가 있느냐? 마귀가 딱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거 뜯어내야 돼. 그거 죽여야 돼. 그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법궤가 이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 이방에 가가지고서 이방 신들을 죽이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 이방에서 다 자기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벳세메스로 가는데 그게 2마리 암소라니까. 2마리 암소. 그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 암소는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이 역사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 2마리 암소 찾아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두가 우상 숭배 신앙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우상 단지 속에서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놨고 거기서 계속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우상 신앙을 깨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상 신앙을 깨뜨리듯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신앙을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에요. 다만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이고. 이방인과 신자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신한 걸 아는 것이고 이방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이방인은 모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느냐?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래 일어난 새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래 일어난 새 신. 자기들이 고안한 그 신, 그게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 그 마귀에게 제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제사했다고. 신명기 32장이 그렇다니까 그걸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신명기 32장의 이야기는 모세가 가나안 처음에 들어갈 때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정물을 치고 다 살 때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원수들 물리치고 집 짓고 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내가 미리 다 상상해서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반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랩을 가르쳤잖아. 최초로 배워진 랩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모세가 그 모압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2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가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호와를 버릴 것이다. 이거 배워라. 그들은 그때부터 랩을 부르기 시작했어. 그때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일이 격질 같으면 이 노래가 너희들의 증거가 된다고. 증거. 모세가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아니요.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등 따시고 배부른 복을 줘. 왜?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복을 자기 백성들은 그걸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러 가서 돈 좀 가질 것 같으면은 없을 때는 교회 아주 오지 말래도 교회 왔는데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말이야 맨날 교회 문지방 왔다가 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러 좀 먹고 살만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안 온다. 어디를 가느냐? 놀러 다니기 시작한다. 온 사방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한다. 그래서 카톡에다 보냈다. 그 가만히 있든지 그거 올려놔가지고 지랄 떨고 자빠졌어. 온 사방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저는 그러죠. 하나님, 여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있으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조금 있으면 집달리가 들어가겠죠. 집달리가.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제가 여러분들 제 사랑 없고 그냥 눈치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전하고 그냥 월급 받으면 돼. 그럼 끝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바른 소리는 해야지, 바른 소리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의 실력이라니까. 내가 할 것 같으면 눈치 보지요. 저 사람은 저 말하면 삐질 것이고 저 말하면 삐질 것이고 삐질 것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원론적인 얘기해야 돼. 그 얘기 하지 마, 이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개그하고 가면 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각자 지금 그거 보는 거예요. 각자 다 봐가지고서 고발을 해줘야지. 그걸 고발해줘가지고서. 그래서 저는 알아. 누구 손에 지금 돌멩이 2개 들고 있는 거 다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우상을 죽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게 선지자라는 게 선지자.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한다? 백성들 같이 공기놀이하고 쎄쎄쎄하고 놀라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고발당하면 인간이 가만히 있는다. 돌멩이 때린다.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었다는 것이 또 짱돌 들고 때린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짓 예수가 참 예수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한테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전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예수를 가지고 우리를 이단이라 공격을 한다니까. 그럼 우리 돌 맞는 거예요. 돌 맞는 거. 지금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스데반 같이 죽어야 돼. 스데반의 이름이 뭐이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면류관은 언제 써요? 이긴 자에게 쓰지. 이긴 자에게 쓰잖아. 이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죽어서 이기는 거예요. 죽어서 이기는 거. 그럼 스데반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근원의 성전 신앙을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팔 꺼내가지고 뭐 하느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래서 돌 뗀 거예요. 그게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니한테 가가지고 돌멩이 던졌는데 유대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죽였냐?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릇된 교회들이 이 복음도 없는 교회들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뭘 공격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틀렸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이해돼요? 그 사람들이 절간에 부처 이름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하느냐? 아이고 그 창세는 여러 중에 하나야. 그거 전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 폄훼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절간에서 우리 보고 이단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 여러분 형제가 죽인다니까.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했을 것 같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우리를 미워해도 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 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몰라서 저러니까.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이 몰라서 저러니까 아버지여 용서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 자녀가 모를 것 같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몰라서 저러는데. 그래서 원래 아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교는 아는 사람이 한다. 아는 사람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순교 안 해요. 알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참는다.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힘없으니 당연히 참아야지. 힘이 있는데 참아. 이건 뭐냐?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법궤처럼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다곤의 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댕강댕강 잘라내야 돼.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제수 옴부터 떼가지고 다시 보낸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겠죠. 아이 저 인간 저거 예수 별나게 믿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별나게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별난분이라니까. 맞습니까? 적당히 믿지 마시라.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신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셔야 돼. 그럼 내가 이걸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콜을 해야죠.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저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가짜 말씀인지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다 분별을 해가지고 맞다 이럴 것 같으면 그때는 붙어가지고 있어야지. 스스로 수갑을 가져와가지고 채우시라고. 뭔 말인지를 몰라 지금. 여러분 진짜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수갑을 채우시라고. 이제 떠나지 마세요. 이제 물리는 게 없기. 그럼 예수님께서 안소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마라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 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그 벳세메스가 뭐냐? 태양의 집인데 태양의 집이 어디냐? 저 위에 위.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있다.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요함이라 그래. 부요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버린 그 법궤가 지금 이방인들로 넘어가가지고 예수가 넘어가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한국이 이 복음을 받고서 지금 엄청나게 잘 사니까 시기하고 있어. 와, 저 예수 우리도 믿자. 그래서 이 한국이 품고 있는 이 예수를 저 이스라엘에 갖다 전해줘야 돼. 그럴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그 예수 다 여기 맞이하게 돼 있어. 아멘? 그렇게 해서 회개시키고 나서 하는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배도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걸 알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통제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들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면 이 속에서 와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래 잘못된 자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에 확 부어져가지고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방인도 은혜로 가고 버려졌던 저 이스라엘도 다시 은혜로 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다. 시나리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전부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은혜로만 아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은혜 모르는 자는 그거 절대 갈 수 없어.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블레셋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게 법궤가 이방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이방신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그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지고서 울러매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이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뭡니까?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다곤 신들을 쳐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이야기고 온 세계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아멘? 지금 여러분들 법궤가 어떤 곳이에요?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불순종의 세 가지 증거들이 담겨 있죠. 증거물들이 담겨 있죠. 그 증거물들을 담은 위에 뭐가 있느냐? 그걸 시은자라 그러는데 거기에다 어린 양이 피를 발라.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법궤예요, 법궤. 아멘? 그게 법궤는 뭐예요? 법에 속한 자가 은혜로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법궤라니까, 법궤. 아멘? 그럼 그 법궤를 어디에다 안치 않느냐? 은혜 장소인 성전에다 안치하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본따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 이런 것 같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이걸 자기 낮추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라니까, 성육신. 아멘?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곧 뭐를 삼느냐? 법궤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 거기에 그 위에다 뭐를 뿌리나? 어린 양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을 뿌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 법궤 자체가 뭐냐?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은혜를 상징하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전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성전. 맞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우리가 성전 된 것이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죠.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같으면 이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지. 죄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었어요. 이게 은혜 덩어리라, 은혜 덩어리. 그래서 신자는 찌르면 은혜가 나와야 돼. 찌르면 옆구리 찌르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옆구리 찌르면 은혜가 쏟아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송이 나와야 되고. 이게 은혜로 지어진 성전의 성전.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로 지어진 성전을 같으면 옆구리 찔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송이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되고.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이 성전이라 성전.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 근데 지금은 찔러면 뭐가 나온다? 감사, 찬송, 은혜 좋아하네. 지금은 엉뚱한 것이 나오잖아. 괴물이 나오잖아. 괴물이. 그럼 그 괴물을 가만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죠. 그럼 결국 블레셋의 이 다곤 신들이 죽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런 것이구나. 주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 보니까 내가 여기가 이게 다곤 신으로 가득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지금 가득해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걸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다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일들이에요. 그게 죽어야 돼. 목도 부러지고 손발도 잘라지고 다 잘라져야 돼.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돼.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성전은 흠없는 재물이 피 흘려가지고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피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와 내가 만남의 광장이 이루어져야 돼. 만남의 광장. 여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 받은 은혜를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동산이 받아가지고 온 사방으로 흘러주듯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이 은혜 받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자의 신자.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려고 지금 오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다곤들을 뭐 한더라?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다곤들을 전부 목 자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시간 올 때는 목을 들고 오시라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오늘 또 솔로몬의 예언처럼 부스러기 얻어먹고 삽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긍휼 베푸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남은 자 되셔가지고 남은 자들이 먹는 것이 부스러기인데 이 장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부스러기 떡이 부스러기 떡. 마지막 남겨진 부스러기 조그마한 떡이 조그마한 떡. 근데 이 떡을 먹고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가 되셔가지고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다곤을 목을 잘라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곤의 목을 잘라서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들 그거 우리가 해야 돼. 이 사명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다니까.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이 한국교회 가가지고서 딱 세워놔놓고 지금 니들이 섬기는 이 다곤이다 지금 이거 목 잘라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내 목이 먼저 잘라지겠지. 그래서 목 잘라지면 그것이 영광이지요. 여러분들이 잘린다고 잘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순번을 딱 정해놔가지고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여러분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네오 보세요. 죽었잖아. 근데 그 걔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키스를 해줘가지고 살려내버리잖아요. 사랑받으니까 살아나가지고서
그 사랑 주니까 얘가 살아나니까 아래도 밑에도 살아나 버렸어. 살아났는데 얘가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겉모습은 똑같은 모습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 그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가지고 누구 속에 쑥 그 우상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주변 속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법계가 되셔가지고서 블레셋을 다니면서 그 다곤 신들을 그렇게 목을 자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그 사명 받았으니까 그 일을 먼저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장돼야죠. 말씀을 완전히 내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먼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 목이 먼저 잘라지고 그 다음에 잘라놓으면 하나님 다시 붙여주신다니까.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횃불 높이 들고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그때 범령이 체번할 때 외치라 하면 그때 한번 외치는 그러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다곤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죽이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여호와의 군사가 되셔가지고서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 안에 좌정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우상 숭배식 이 신앙들을 다 뿌리 뽑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